소개 멘트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렇게 다 우리 도집사님 개인들을 잘 파악하시는지, 좀 더 길게 저를 소개해 줄 줄 알았는데 홍 목사님은 못 따라가시네요. 우리 도집사님을. 예. 아, 오늘 교육부서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면서 이 교회 등록해서 애들을 보냈으면 좋겠다는데 애들이 다 커버렸어요. 예. 손주를 봐서 손주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분당 너무 비싸요. 우리 경기 북부보다 너무 비싸서 올 수도 없고 등록을 해야 되겠다. 안 좋아하는구나 이 교회는. 네, 이런 반응을 처음 봤어요. 등록하겠다는데 이거 뭐야? 이런 분위기. 그렇군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오는 거 싫어하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창조교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서가 잘 돼서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내시고 그 중에 훌륭한 청년들을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좋은 목회자를 양성해서 지역교회로 파송하는 겁니다. 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회자, 좋은 교육자 밑에서 훈련받고 교육받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홍기용 목사님 같이 훌륭한, 또 우리 전 목사님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긴 저희 본사에서 외부에 나가면 꼭 얘기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강사가 얘기하기엔 너무 피곤하셔요, 그죠? 그래서 일단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준비를 했지만 준비는 빠른 속도로, 제가 처음은 이렇게 좀 천천히 하는데 빨리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이 동시에 주무시면 바로 끊고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목소리는 괜찮은데요,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들었거든요. 근데 홍기용 목사님 또 목소리까지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뭐 영향력을 미칠 게 별로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 밖에만 나가도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은 우리를 너무 충격을 받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병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지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한 10년 전까지 조금씩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코로나를 맞으면서 갑자기 급증을 했어요. 일본에서는 그 자살률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코로나 때 2021년 2년도에 고독부 부서를 만들고 담당상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영국에서는 외로움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외로움, 우울증 이런 걸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900만 명이 넘는다. 영국이 인구가 뭐 저희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텐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부에서 발표한 이야기가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개 이상 피는 것과 마찬가지의 악영향을 준다. 담배 안 핀다고 좋아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외로우면 그만큼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청소년들도 살기 힘들다 그러고 외로워지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 2024년도 한국 기독교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낸 그 통계에 보면 1번이 외로운 크리스찬. 요번 올해 2025년도에는 멘탈 케어가 매우 중요하게 됐다. 정신적 돌봄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 2025년도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아보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조그만 거 소소한 거 모으고 그런데 관심을 보이면서 하루에 보통의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하는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청년들은 결혼하는 거 점점 어려워지고 결혼 장벽 너무 높고 비혼자 늘어나고 그래서 저출산이 되고 1인 가구는 지금 가장 많은 33%, 34%에 이르고 혼자 밥 먹기, 혼자 여행하기, 혼자 놀기. 요즘은 내비게이션하고 또 토크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저도 오다가 얘기했는데 딱 학교에서 치니까 1시간 15분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딴 거야. 근데 내 말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이게 켰더니 55분. 두 개를 켜놓고 이렇게 왔는데 카톡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반려동물이 이제 가족이 돼서 팸족 그렇게 표현하죠. 페트가 패밀리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은 자꾸 바뀌고 외로운 사람 늘어나고 살기 싫은 사람들 많아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창조해 주신 기관은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배움의 기관을 주셨는데, 그 배움의 기관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교회고 신앙 공동체이고,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학교고 직장이고, 이렇게 세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존경할 만한 선생이 없고, 교회에서는 존경할 만한 교역자나 신앙의 선배들이 없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왕따 당하고 따돌림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점점 방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과연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뭘 얘기를 하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교회는 과연 답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답이라고 하는데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진리의 말씀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의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요거를 잠이 조금 오시니까 영어를 써야 되잖아요. 분당이니까 from bad to wor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교급이죠. 나쁜 것에서 점점 더 나쁜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는 굿에서 베스트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세상은 지금 시대나 디모데가 쓰여지고 있던 그 시대나 악한 것에서 점점 더 악한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이메일을 열면 존경하는 교수님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신천지 빵빵 매일 5개씩 와요. 한때는 의무적으로 줬는지 손편지를 써갖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무슨 교수 이렇게 해서 와요. 이메일을 열면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서 영어로 편지가 와요. 왜 너무 과부가 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은지, 자기는 지금 3천만 불을 지금 유산으로 받았는데 너 같은 기독교인에게 이걸 주고 싶다. 그럼 돈을 주지. 근데 거기다가 내 계좌번호 이런 걸 보내주면은 자기가 이런 게 일주일에 2-3편씩 와요 저한테. 제가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종종 아빠 나 폰 잃어버렸어. 묻지 말고 돈 일로 보내. 종종 와요. 어떻게 알고 나는 어디에다 숨겨놓은 애들이 그렇게 많은지. 부모도 속이고 가족도 속이고 교인도 속이고 자신도 속고 물증만능주의에 권력주의에 빠져서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디모데 성경이 쓰여지던 그때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풍조는 점점 더 속이고 속기도 하는 세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 청년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런 사회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처방을 하는데, 그 처방이란 것이 너무나 안 처방 같은 처방을 하고 있는 거죠. 답을 주는데 너무나 상식적인 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입니다. 그에게 성경에 거하라. 다음 세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잘 가르칩니다. 성경 똑바로 배우자 땡땡지, 이렇게 땡땡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교회에서 무엇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무엇을 그들이 배울 수 있을까? 요즘은 전부 다 또 MBTI를 물어봐요. 제가 상담이지만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전혀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MBTI 검사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긴, 지가 대답했으니까 그렇게 나오지. 자기가 그렇게 쓰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16가지 유형에 다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저는 저의 라이벌을 유재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재석이가 늘 그렇게 물어봤어요. 옛날에 MBTI 뭐냐고. 그 유재석이 넓힌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선 조금 더 높여갖고 아까 보니까 또 애니어그램으로 갔더라고요. 애니어그램. 네, 좋아요. 다 좋지만 교회의 핵심은 MBTI 애니어그램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이단이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교회를 다니는데 제대로 모르고 믿지 않거나 쬐끔 아는 사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왜 성경이 중요합니까?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와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세상이 주는 것,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 그러나 그 정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옳은 선택, 바른 교훈,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함, 이런 것들에 교육에 유익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재밌게 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별별 것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 밖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만 성경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자동차 망가졌을 때 어떻게 고치는가 이런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이상해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 스마트폰이 망가졌을 때 아무리 성경만 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시험인데 자기가 성경만 봤다고. 회피 반응이지, 회피 반응. 공부가 안 되니까.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정답을 기억해 가지고 내가 그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일생에 한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아주 이 왼수 덩어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역사하심 딱 한 번 있어요. 설교 준비 한 번도 안 했는데 설교가 이렇게 잘 되더라. 그래서 맨날 준비를 안 해. 한 번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성경을 열심히 봤더니 공부 성적이 올라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비행기 항공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사고나 병으로 가족과 사별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심리학은 이렇게 인간들이 생각한다, 그것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인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100년만 지나면 전 세계 80억 인구 거의 다 사라지죠. 그런 인생에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확언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오늘 왜 외롭습니까?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그런 질문이 나올 때 사탄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너 같은 인간을 누가 사랑하겠니? 너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를 사랑하겠냐? 이렇게 질문하죠. 왜요? 너희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라.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 사탄은 속일 뿐만 아니라 어큐저, 우리를 고소하는 고발자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이기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아셔요? 내 감정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Yes, Jesus loves me. 그 다음에 뭔지 아시죠? The Bible tells me. 영어를 써야 여기 분당은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잠이 확 깨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뭘 잘 가르치시겠어요? 뭐 지식을 많이 해가지고 인터넷 공부하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 10년 해보셔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고 알고 경험했고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8시 반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서론하고 있는데 큰일 났네. 그때는요 이렇게 교육부서실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분반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쭉. 그러면 각 반에서 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헌금통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 헌금위원회 했고요. 담임 교사가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거기다가 써요. 5원, 10원, 10원, 10원. 늘 10원을 냈거든요. 제가. 왜? 어머니가 10원 주셨으니까. 근데 마지막 단계가 시장통이 있어요. 유혹이 오고, 그래서 어느 날 늘 10원 하다가 5원 했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선생님이 여기 10원, 10원, 10원 계속 10원인데 5원. 홍인종 5원.
저는 그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너 횡령했지? 삥쳤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심증은 가는데 그 애잔한 눈빛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멀찍이 뒤따라오던 베드로를 눈을 돌려 쳐다보셨던 그 눈빛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 선생님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선생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바라봤던 그 얼굴 윤곽이 이렇게 제 마음속에 선생은 그래야 되겠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생각하면 그 선생님 나이는 25 정도, 24, 25 정도.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오셨다.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고 이 날 사랑하심 이 찬양은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전달될 때 그때 불렀던 찬송, 소개되었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꽃박람회에 갔다가 친구 부부랑 이렇게 몇 부부가 같이 갔는데 친구 아내가 이렇게 꽃을 보면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갖고 목소리 딱 깔고 이렇게 얘기했죠. 사모님이 꽃인데 뭘 보세요?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나를 볼 수 없어 꽃을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집을 냈는데 시집 제목이 나를 볼 수 없어 꽃을 봅니다. 나를 볼 수 없어 꽃을 봅니다. 꽃을 보니 내가 보입니다. 나를 볼 수 없어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니 내가 보입니다.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성경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성경이 빛이 되고 성경이 길이 되고 그래서 성경이 나를 인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육해서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두 가지 교회 교육과 그리고 가정 예배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자녀들 키우는 요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남자친구 있고 여자친구 있다 그러는데 남자친구 있고 여자친구 있다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걔 잘생겼니? 걔 공부 잘하니? 걔 똑똑하니? 걔네 아빠 뭐하니? 어디 사니?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 거울 보고 연습해야 돼요. 아빠 나 남자친구 생겼어. 그래, 걔 믿음은 있는 아이니? 이렇게 물는 연습을 계속 거울 보고 하셔야 돼. 걔 교회는 다니니? 이거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는 잘생겼니, 이쁘니, 공부 잘하니, 똑똑하니 이런 거 물어요. 오늘날 지금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것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어렵다는 그 고시들 패스하신 분들끼리 지금 얼마나 나라가 어렵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시끄럽고. 아이들에게 효도 받으려면 절대로 공부시키면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바빠요. 직장에서도 쓰임 많이 받고 그냥 공부 안 시키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게 하고. 지금은 학교 앞 전도가 어려운데요. 저희 교회 학교 앞 전도를 나갔어요. 토요일 학교 다닐 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서 부모들이 방치해 놓은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 학교를 해서 30명씩 막 모였어요. 그 중에 이제 몇몇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왔어요. 이놈들이 동네에 좀 험한 동네에서 늘 술도 마시고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와요. 그래서 제가 불쌍해서 야 기도해 줄게. 너 기도 제목 뭐 있냐? 공부 좀 잘하게 기도해 주세요. 공부도 안 하는 놈이 그래 그 다음 기도 제목 뭐 있니? 성적 좀 잘 받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 또 그럼 세 번째 기도 제목 뭐니? 좋은 대학 가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근데 너무 슬펐어요. 애들이
그렇게 공부해 그렇게. 너는 애 다 키웠으니까 그러지.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데.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1등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1등 아닌. 저는 장학금 늘 면제받고 다녔고요. 한 번도 장학금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런데도 교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이제 잘렸지만 이제 잘리고 있어요. 예. 누구나 김연아가 되고 손흥민이 되고 김민재가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들이 6살 때까지는 목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왜 목사가 되고 싶니? 아빠가 좋거든. 그래서 아빠처럼 되고 싶어. 초등학교 가더니 자기가 목사가 되어 주겠대요. 30살까지는 돈을 벌겠대요. 내가 돈을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느새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더니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목사는 절대로 안 된대요. 왜 그러냐니까 Your life is very complicated. 당신의 삶은 너무 복잡해서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고3이 됐을 때 하도 왼수 덩어리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이고 집에 어딜 못 가시겠네. 너무 좀 주무세요 두 분만.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비전 트립을 갔어요. 절대로 비전 트립은 인간 개조하려고 데려가면 안 돼요. 개조된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지. 인간 만들겠다고 가면은 싸움만 하다 와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가서 거기서 메단이라는 곳에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봉고 타고 10시간 가가지고 배 타고 10시간 들어가요. 아주 험지를 갔어요. 거기가 쓰나미에다가 지진이 와가지고 기독교인이 한 70-80% 되는 유일한 섬인데 그 섬이 아주 폐허가 돼갖고 거의 6개월이 됐는데 전혀 복구가 안 되는 2,000여 명이 모여있다는 교회가 완전히 흙더미에 있어요. 거기를 가서 이거를 흙을 퍼가지고 리어커에 담아서 50m 언덕을 내려가서 거기다 붓고 올라오는 그거를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아마 지금까지 해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아들이 지금 37명, 20년 지금까지 해도 안 될 거예요. 포크레인 하나 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기독교 동네라고. 근데 이 아들놈이 거기서 뭐를 하느냐? 그걸 하더니 딱 두 번 푸더니 그 당시 MP3를 딱 꺼내요. 딱 축축축축축축축축축. 아니 지금 복음성가 들어도 안 될 판인데 거기서 아주 유행가 가사를 그래서 대판 싸웠죠.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난 포기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겼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애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아들하고 떨어져 있을 때 얘를 누가 지켜줄까? 여러분, 교사가 왜 중요한가? 내 새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앞에 온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누군가 내 아들, 딸들이 밖에 나가 있고 해외 나가 있고 군대 가 있고 어디 가 있을 때 나 같은 사람을 보내서 그 아이를 돌보고 신앙교육하고 사랑으로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아이들을 바라보게 됐고 아들에 대해서의 부담감을 떨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좋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아들이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성도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드는 사람이다. 저는 그 정의를 매우 좋아합니다. 목사란 누구인가? 재직이란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기 더 쉽게 하는 사람. 교사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기 쉽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렇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더욱 굴복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이고 우리가 신앙의 해산을 통해서 자녀를 낳지 않으면 자녀들은 신앙의 자녀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제가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중국 사람들이 진시황 때 그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그 몽용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도 계속 지었죠. 가보니까 이게 폭이 5m에다가 높이가 9m인가, 차가 그 위로 다닐 수 있는 엄청난 걸 지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들이 말하는 이 오랑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해요. 마치 만리장성을 쌓는 것처럼. 근데 만리장성을 쌓고 한 번도 그들이 말하는 오랑캐가 그거를 무너뜨리고 침략을 못했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3번 뚫렸는데, 3번 뚫린 이유는 문지기가 뇌물 받고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우리가 남겨주는 신앙의 유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재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신앙, 믿음,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거를 유산으로 물려줘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보려고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칠 때 꿀을 하나 떠서 꿀을 먹여주고 읽어줬다는 거예요.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쓰여 있는 말이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달고 오묘하다. 이 말씀이 너의 삶의 답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바다. 선생님들은 그래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3D 직종이죠.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분들입니다. 교사가 살면 아이들이 살아갈 맛이 생겨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하는 일은 이제 상담소를 운영하고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학생들하고 많이 만나는 자리에 있었고요. 제가 만나는 한 학생 가운데 그 학생에게는 늘 밥은 먹고 다니냐, 힘들지 않냐, 어려운 일은 없냐, 이런 거를 주로 물어봤어요. 제가 딴 거 한 거 없어요. 잘 지내? 밥 먹었어? 힘든 일 없지?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긴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써왔어요. 저는 선생님들하고는 원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나를 보면서 힘든 일 없냐, 밥은 먹고 다니냐, 어려운 일 없냐,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마치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거를 카피해서 지금도 갖고 다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한마디가 밥 먹었니? 이 마디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떤 아이에게는 들리고 있겠구나. 여러분, 애들 저 햄버거 이런 거 안 사줘도 돼. 피자 안 사줘도 돼. 그냥 우리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렇지만 진정성 있는 거예요. 애들은 딱 알아요. 얘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요. 저희 교회는 몇 명 없어요.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요. 아이들이 알아요. 끊임없이 그래요. 제가 나가 너를 사랑한다.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면 주머니 열긴 열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10,000원짜리 새 돈 쫙 바꿔가지고 설날 인사도 안 하는 애들 전부 오라 그래서 그래야 봐야 7명인데 10,000원씩 다 줬어. 그리고 저한테 흥흥 하던 애는 20,000원 딱. 그렇게 물질주의로 가면 안 되는데,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한 것이 자기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이제 끝낼게요. 네. 선생님으로 올 한 해 헌신하신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비는 달 한 달도 없고 거기다가 뻘건 거 새로운 프로그램 5개나 들어가고 그만두고 싶으세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가르치는 거는 내가 배우는 거예요. 저에게 상담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물었는데요. 사실은 상담하면서 제가 치유가 돼요. 상담하면서 제가 배움이 되고, 그래서 제가 기념하는 중요한 날들 중에 하나는 뭐 아내분의 생신이 가장 큰 탄신일이지만 그거 빼고는, 우리 결혼기념일 빼고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두 날짜가 있는데, 그건 9월 19일 제가 안수받은 날하고 6월 15일 상담소에 처음 자원봉사하러 간 날. 그 날이 내 인생을 바꿨다. 나의 모든 것은 남을 돕는다고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나를 성장시켰고 나에게 도전을 줬고 내가 배웠고 자라났다. 여러분,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에 대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물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제가 다리가 너무 저려요. 척추협착으로. 그렇지만 제가 장신대 축구부 대표 회장이거든요. 아직까지 안 물러났어요. 2월 말로 물러나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산에 가야 되겠다. 백운대라는 저 북한산을 갔다가 내려오는데 한 어머니가 한 5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야 불러라 그러니까 애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5살짜리가 무한 반복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뒤 따라가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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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우리 삶에도 그렇고 아이들의 삶에도 그렇고 다음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힘드시면 기도하시고, 낙심될 때 이 찬송 부르시고, 이 아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이 죽어가는 이 땅, 이 민족,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아이들을 살려내면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 교회도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르침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감당해낼 때 지치고 낙심되고 힘들 때라도 우리의 참 스승 되시고 스승의 모범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에 일생 동안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